내 자신이 살면서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현재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과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삶에 있어서 현재 내 삶이 대한 그 태도가 자신감이 많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지나온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내가 원든 원치 않았던 실패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 인생의 현재의 내가 인생에 대한 내 남은 미래에 대한 삶의 태도 역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한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 먼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을 한번 펴주십시오. 16장 29절부터 보면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제 아합이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아합 왕이.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2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는데 30절에 보니까 이 아합 왕은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모든 이스라엘의 왕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그 악이 구체적으로 뭐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인데 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33절에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는데 특별히 아세라상을 만들었고, 그렇게 했던 것이 그 이전에 어떤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도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심히 기분 나쁘게 했다. 그것이 뭐냐? 아세라상을 숭배했다. 그것이고, 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31절의 후반절에 시돈 사람의 왕 에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이방 땅, 그것도 바알을 숭배했던 그 근거지가 시돈이었는데 그 시돈 땅에서 자기 아내 이세벨을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내 이세벨을 삼다 보니까 바알을 숭배하고 예배하게 되고 32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 두 번의 예언을 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첫 번째는 누구에게 예언을 주시냐면은 아합 왕에게 예언을 주셨고, 두 번째는 사르밧에 사는 사르밧 과부 여인에게 예언을 주셨는데, 먼저 아합 왕에게 예언을 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17장 1절에 보니까 아합에게 말하되,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거는 내가 인간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노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비는 사람들의 필수품이었어요. 그 반드시 있어야 할 물을 만들어내는 그 비를 수년 동안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 누구 때문에? 아합 왕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죄로 말미암아 당시 이스라엘이 가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는 동쪽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거기서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얼마 후에는 엘리야의 예언대로 가뭄이 오자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된 의도로 사르밧 과부에게 대접을 받게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 또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뭐냐? 역시 본인이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아서 예언을 하게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10절에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 가뭄이 되고 물이 없는 그곳에서 물을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이렇게 그 가부에게, 그 불쌍한 가부에게 그와 같은 것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치는 것이 아니라 11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사르밧 과부가 그 물을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또 한 가지 요청한 것이 또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자, 이제 가뭄이 있게 있고 이렇게 되면은 먹을 것이 없게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가 풍성할 때가 있고 흉년일 때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흉년일 때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가부에게 떡을 만들어 갖고 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랬을 때 사르밧 과부의 반응은 뭐냐면은 12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표현을 보면은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을 두고 내가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럴 때 있죠. 내가 진짜로 거짓말을 안 하고 참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안 믿어줘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명세하고 얘기를 하는데 나 거짓말 아니다는 거예요. 내 말 진짜 들어주라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어요. 애들 신앙 좋고 잘 믿는 애들 보면은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어른들도 그럴 때 있어요. 나 진짜로 얘기한 거다. 하나님 앞에 명세한다. 이거 거짓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얘기한다. 지금 사르밧 과부가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난 떡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도 먹을 떡도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이것이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먹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나무 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오늘날도 그러지만 옛날에도 여자가 이렇게 혼자가 되거나 가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관심과 모든 집중이, 에너지가 어디로 가느냐? 자녀들에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사르밧 과부도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음식을 만들어 먹고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엘리야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아들을 먼저 먹고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요구할 사람에게 요구를 하지, 지금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있는 것이 내 재산의 전부인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떡을 만들어서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네요. 이런 표현하고 같은 거죠. 내 남편 데려간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가뭄이 와서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의 종이어서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서 대접을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나도 먹기 살고 죽기 힘드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 아들하고 내가 남은 거 음식이 조금이라도 먹고 내가 죽어버리고 말겠다, 체념하고 단련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사르밧 가부의 이와 같은 모습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어느 누구나 다 우리들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는 하나의 굉장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어요. 어떤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냐면은 그 원리를 내가 짧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가난한 사고의 패턴이 있어요. 가난한 사고의 패턴. 그게 뭐냐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에 성공을 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삶에 자신감이 있고 그렇게 가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 성공의 경험보다는 실패의 경험이 많고 한 일마다 안 된다. 그러면은 자신감보다는 두려움을 가진 거하고 똑같아요. 이 여인에게는, 이 여인의 운명에서는 가난한 사고의 패턴이 있다요. 패턴이. 그 패턴이 뭐냐? 첫 번째, 본문에 나타난 이 가난한 사르밧 가부의 이 사고의 패턴, 그 첫 번째가 뭐냐? 상실감입니다. 상실감. 사르밧 가부는 세상적으로 버림받는 여인이에요. 여자가 가부가 되고 혼자 됐을 때 가장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남편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남과 여자를 만드셨을 때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아내는 존재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남편이라는 그 보호와 권위의 일탈이가 없이 가부가 되었다. 그러면은 그 삶을 혼자서 책임져야 하는 그 심적인 부담감, 이거 엄청 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 스트레스 지수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지는 게 뭐냐? 배우자의 죽음일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답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에 사는 이 가부가 혼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날에는 여자가 혼자서 경제적인 활동이 가능하죠. 솔직히. 네, 이 당시에는 여자가 혼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누구나 다 이 같은 입장이나 상황이 되면은 가난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내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르밧 가부도 아마 그 가난한 마음인 상태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위에 죽겠다고 했지 않겠는가. 더더구나 성경에 나타난 걸 보니까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굶고 이렇게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감안할지라도 그 자기 아들을 못 먹이고 못 입히고 그럴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부모는 자녀가 힘들게 살고 어려워하고 특히 못 먹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런데 이 사르밧 가부의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없는 남편의 아버지 역할까지 같이 해줘야 하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은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아버지의 역할이 그 가정에서 그 권위자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엄격하게 키울 수가 있어요. 이제 사랑은 모성으로 받지만은 아버지가 없을 경우에 잘못 삐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조상들에게서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그 어머니가 자녀를 키울 때는 엄하게 키우잖아요. 왜? 아버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머니로서 모성 사랑도 주지만은 그 아버지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엄하게 키우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모든 것을 혼자서 다 해야 하는 이 입장에 있었겠지 않았겠는가. 이 사르밧 가부의 여인의 그 형편과 처해진 상황을 놓고 볼 때에 그 재정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얼마나 가중한 부담으로 인하여 과거에 남편을 잃은 그 상실감이 컸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인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엘리야의 요구에 응답은 했지만은 그 여인의 내면에는 엘리야의 응답에 삶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나 먹고 죽어버리겠다. 희망을 못 찾은 거예요. 신앙은 있었지만은 뭐가 없다? 과거의 자신의 환경과 상실감 때문에 현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것이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여인의 그 마음을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그 마음을 헤아려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마음을 헤아려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참 저는 공감했습니다. 뭘 공감했냐면은 이런 사르밧 가부와 같이 살아온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생각은 이런 상실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을 지배해요. 그 상실감의 생각이 계속해서 믿음을 잃게 만들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가난한 상황은 계속 되풀이밖에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생각 안에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내 삶 가운데 된다는 믿음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안 되고 실패하고 찌질하게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만 살아온 거예요. 그럴 경우는 하나님을 믿어도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는 행편이 없는 사람이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해가시는데 그거를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경우에 정말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 가운데 정말 곱게 안 아프고 잘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도 참 주변에 힘들게 않고 딱 돌아가신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복인 것 같아요. 다 그러지는 않죠. 대체로 아프면은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은 아픈 게 정상이고 아픈 게 맞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또 그렇게 복을 타고난 분들도 있는데 특별히 내가 젊었을 때부터 현재도 지병이 있어가지고 그 지병도 한두 개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네 개 겹쳐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좀 기쁨을 가지고 나도 인생을 행복하고 살고 싶은데 우리 인생을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나이에 또 늙은 노년에 기쁨과 행복보다는 내 삶에 무거운 짐이 더 많을 때, 그럴 때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굉장히 자유롭고 좋으신 분이고 사랑도 많으시고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그런 좋으신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나가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무엇이냐? 내 인생의 상실감 때문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두려운 마음들은 항상 지금 우리가 뭔가 살면서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패배의식, 이런 걸 만들어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뭐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뭔가를 뭘 해야 해요. 막 이렇게. 일을 하든 뭔가를 내가 해야 해. 이렇게 되면은 삶에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에도 안정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균형이 없어요. 균형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가 먹고 살고 건강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에 봉사할 만큼 충분할 만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균형되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근데 내 삶 속에 뭔가 일그러진 애곡된 것이 있을 때는 이것이 균형되고 안정되게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분명히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기본적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생하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분명히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살아가기 어려울 만큼 힘들고 뭔가 문제가 있다. 그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문제가 없으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은 여기 이렇게 하잖아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 우리가 더 잘 살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기쁨과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풍성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뭐가 문제인가? 원리적으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빼앗아가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잘되고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럴 경우에 일시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는 사단의 활동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허용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우리의 것인데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잘 못되게 하고 멸망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남은 미래를 볼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준비가 돼야 해요. 내 마음.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지금도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의 토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가버려요.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 오는 게 아니라. 자, 한번 보십시오. 누구에게 갔는가? 여로보암 왕과 아합 왕 때는 그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을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이 무슨 신이냐면은 다산이에요. 다산. 많이 얘기를 날면 잘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 당시에 이 여자 저 여자 많이 얘기를 난 거예요. 그렇게 많이 낳아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했고 음란했고 물질적인 풍요만을 찾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 말미암아 수년 동안 이슬람방을 내리지 않게 함으로써 심한 가뭄이 찾아와서 그 당시 많은 백성들이 먹고 살기 어려운 때 마치 이 사르밧 가부가 되어서 거기서는 또 하나 더 떠서 가부가 되어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시대를 읽고 계시고 시대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고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서 오늘 사르밧 가부에게 먹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르밧 가부에게도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양에게 생명을 얻게 했잖아요. 사르밧 가부가 어떻게 해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확인하고 믿고 누릴 수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패배감인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당시 그 가뭄이라는 상황 속에서 가난한 가부에게 떡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그 통의 한 움큼과 병의 기름을 요구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어떤 걸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실 텐데. 결론부터 맺으면은 이렇게까지 무리한 요구를 하신 이유가 있죠.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순종 이후에 사르밧 가부에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채우실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자 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었던 그 시대에 이 가난한 가부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 당시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부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축복을 누가 보겠어요? 당시에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께서 사르밧 가부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반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구나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궁극적으로는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이 약한 이 여인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르밧 가부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졌을 거예요? 안 서졌을까요? 서졌죠. 왜? 처음에는 사르밧 가부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죽어버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엘리야가 다시 재차 그 여인에게 타일렀죠. 권면했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말대로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타일이니까 두 번째는 순종을 했어요. 첫 번째는 순종하지 않았지만은 순종하지 않은 첫 번째 그 여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다시금 순종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과거에 우리의 실패의 경험들이 오늘 나에게는 다시 전화 유복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거에 실패한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믿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과거에 실패한 거예요. 뭔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용납해 주시고 수용해 주신다면은 과거의 나의 실패, 내가 과거에 졌던 것, 실패했던 것, 과거에 좋지 않은 경험들, 기억들 상관없습니다. 그것에 매여 있지 마세요. 그거를 털어버리고 일어나십시오.
가난을 이길 수 없어 나는 아들과 떡을 해먹고 죽겠다는 그 패배감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에요. 만약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인생도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고 나는 패배할 수밖에 없고 어느 것 하나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남편에 대해서 내 남편은 안 돼. 그렇게 믿어버리면 안 되는 걸로 내 인생 끝나요.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변하지 않는 내 남편이 변화될 수 있어. 변화되지 않는 내 자녀, 하나님이 하시면 변화될 수 있어. 성경에 보면 더한 경우도 하나님이 하셨어. 이것이 승리감입니다. 승리감. 이길 수 있다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패배감이 사로잡혀 있는 건 누구냐? 우리고 우리에게 그 패배감을 갖게 하는 것이 누구냐?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해 가버려요. 내가 하나님 말씀 진리를 믿지 않고 내가 성령을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은 죄에 대한 자아의 속성들이 나를 사단이 이끄는 영향력으로 끌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라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 지금 제대로 안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내가 안 될 거라고 믿고 기도를 안 하니까 계속해서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패배감에 더 이상 묶여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선포하십시다. 내가 이긴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한 것. 그거 누구의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잖아요. 그분이 이겼다고 선포하고 이겨주셨는데 왜 나는 두려워하고 패배감에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만 갖고 있지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나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인생의 극한 어려움과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더 큰 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절망감을 갖게 해요. 도전하지 않게 합니다.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나태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하고 그런 마음의 동기부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마음 내면에가.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치가 않습니다. 매사에 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이 하시겠어? 기도해서 소용없어? 안 나. 나는 내 방법대로 해볼 거야. 우리는 이런 깊은 낙심과 절망에 쌓였을 때는 오늘 사르밧 가브를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설교로 옛날에 성도들에게도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다시 소생하고 영원히 소생하고 일어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우울증에서 해방되고 해보려고 하고 진리를 찾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원래 이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왜 오늘 이렇게 선포하게 한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야 할 분이 어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래된 실패감 때문에
깊은 낙심, 절망 때문에 현재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또 주의 종이 선포한 그 성경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어떤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난한 그런 문제는 단지 물질적인 문제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르밧 과부는 물질적으로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안 된다는 상실감과 영적으로 묶여있는 그 가난한 생각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문제가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가난한 상황의 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론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떡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고 떡을 가져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선포한 주의 종이 선포한 하나님의 강단에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것은 사단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역시 13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만들어 먹으라.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그 후에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바뀌어 있어요. 먼저 내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내 행편이 되면 하나님 말씀 듣겠다. 그 잘못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아라는 거예요. 떡을 가져와라면 떡을 가져오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반드시 영적인 원리에서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 앞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떡을 가져오라 했으면 떡을 가져오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떡 해갖고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은 떡을 가져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떡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삶을 먼저 챙긴 거예요. 내가 먼저 먹고 죽겠다. 차라리 나 죽어버리겠다. 그러나 믿음으로 먼저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떡을 공개하고 놨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먹을 것을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풍성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모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